반갑습니다. 예수님빛교회입니다. 뜨거운 여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8월 6일 심판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7면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 있는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사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며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많이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바로 심판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정의와 사랑 두 가지의 속성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악한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또한 긍휼과 사랑이 많으시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베푸신 사랑에 대한 반응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의로입니다. 정의입니다.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받았다면 그에 대한 감사와 찬양, 의로운 반응이 나와야 합니다. 예배해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또 반대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쉼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양명성과 같은 두 주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복음에는 두 개의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두 가지 기준, 즉 심판 혹은 구원의 기준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특히 세 도시에서 많은 권능과 이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세 도시를 소위 복음의 삼각지대라고 합니다. 이곳은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입니다. 벳세다에서 예수님은 맹인의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심으로써 그의 눈을 낫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아픈 이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고라신에 대한 특별한 기록은 없지만 20절의 말씀으로 보아 이곳에서도 많은 권능을 행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사역의 전초기지였죠. 마태복음에서는 본동네 His one city라고 하면 가버나움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수시로 출입하시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혈루증 걸린 여자를 고치시며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능을 가장 많이 체험하고
그 은혜를 받은 복음의 이 삼각지대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책망이 그들에게 떨어집니다. 그 근본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들에게 권능과 기사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고, 그것이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표적으로서, 회개할 수 있는 길잡이로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중점을 두고 행하신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의 기적 행하시는 것만 보았지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관심이 없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현실적인 이익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러한 결과로 예수님은 이 세 도시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사야 23장과 에스겔 26장의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두로와 시돈보다 고라심과 벳세다가 더 큰 재앙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죄악이 난무했던 도시인 창세기 19장에 등장한 소돔보다도 가보다움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 하십니다. 더 많은 말씀을 받은 자에게 더 큰 심판이 임하는 것은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경고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에게 보응하신다는 엄청난 심판의 선언입니다. 신약시대에도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더 큰 심판이 찾아옵니다. 복음의 삼각지대는 구원의 삼각지대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복음을 거절하면 심판의 삼각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말씀과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증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브나움에서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정한 일련의 무리가 있습니다. 25절을 시작하며 그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가 왜 그때라고 했을까요? 이는 어떤 사건의 때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의 초청의 때를 의미합니다. 앞선 심판의 선언에서 구원의 선언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을 인정한 무리를 향한 구원의 기준을 선언하시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또한 특별한 표현이 여기서 등장하는데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하실 수 있었습니다. 27절에서 증거하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친밀하게 표현하며 부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가는 증거로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를 사용하십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으로서의 최상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혜 있는 자가 아닌 바로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헬라어로 네피오이스인데 젖먹이 혹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젖먹이의 특징을 돌아봅니다. 그 특징은 의존성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해 봅니다. 갓난 아이들은 스스로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기저귀를 갈지도 못하고 스스로 먹을 수도 없습니다. 목도 가눌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양육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갓난아이,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구원받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철저히 아는 자가 구원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나타내셨습니다. 반면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의를 자랑했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숨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아는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권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쉬게 하실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무거운 율법의 요구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매신 복음의 멍에입니다. 그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의의 길로 갈 때 우리는 그 십자가가 자꾸 무거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짐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짐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가벼워집니다. 성도가 할 일은 똑같고 그대로지만 이제 소망이 넘치고 감사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전에도 선포했듯이 로마서 5장 3, 4절 말씀처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복음은 심판의 기준이 되면서 동시에 구원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거절하면 복음의 기준으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과 같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며 복음의 기준으로 예수님께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초대하셔서 쉬게 하십니다. 우리가 갖고 갈 짐이 심판의 짐이 돼야 할까요? 구원의 짐이 돼야 할까요? 여러분, 이제 십자가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초청에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받으소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